마조 스님이 중국에 이제 마조 선사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으니 거기 도반으로 있던 거기 회양 선사라는 분이 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참선합니다. 참선해서 뭐 하려고요?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 소리에 그 회양 선사가 질문을 했던 분이 저기 가서 벽돌을 하나 갖고 와서 벽돌을 열심히 갑니다. 그러니까 마조 선사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벽돌 갑니다. 벽돌 갈아서 뭐 하려고요? 예쁜 거울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아니 벽돌이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 회양선사가 말씀이 참선만 한다고 부처가 됩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또 선문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레가 가지 않는데 수레를 때려야 합니까? 소를 때려야 합니까? 자, 우리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고속도로, 이제 내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올라서 고속도로를 타야지 빨리 갑니다. 고속도로를 타야지만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생일도 지키고 불공도 하고 시민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정진도 열심히 합니다. 자, 시사를 하고 염송을 하고 육행실천을 열심히 합니다. 시사염송합니다. 우리 참선도 하고 예불도 하고 합니다. 그죠? 합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내가 서울로 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희사염송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종교인 말씀에 우리 법신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사바세계를 쭉 떼어가지고 딱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들고자 한다. 이 극락 사바세계 위에 사바세계 자체를 극락세계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능하기 위한 것이 뭡니까? 실천입니다. 수레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소를 때려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실천을 통해서 뭐가 해야 돼요? 자, 문 온만이 반매물 왜 이렇게 외웁니까? 내 마음 고치기 위해서 외웁니다. 불공하는 근본은 뭡니까? 내 마음 깨치고 닦고 밝히기 위해서 불공을 합니다. 어디가 뭐가 방점입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희사하고 염송하고 자성을 지키고 불공하고 참선하고 예불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뭐가 수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희사염송 열심히 하셔갖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희사염송 안 하면 내가 안 변하죠. 변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희사염송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서울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해갖고 내가 지금 대구라는 지역에서 대구에서 방향을 잘 잡아갖고 대구에서 서울 간다고 그래갖고 남쪽으로 가지 말고 방향을 잘 잡아서 서울로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딱 올려놓고 엔진에 시동을 걸어서 발을 떼서 페달에 발을 올리고 그죠? 내가 발을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속도로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방향도 못 잡고 내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서울을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서울이 어디입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그 근본은 실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할 때 부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 앞에서 신앙 이야기했지만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숭상하고 부처님을 신격화 시켜갖고 신앙하고 내가 부처님 교법을 내가 믿고 공부하고 그게 부처님 믿는 모습 옳은 모습 아닙니다. 진짜 옳은 모습은 뭡니까?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믿는다는 그 어원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는 뜻이 있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전수님을 믿는다. 내가 전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듯이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가듯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그는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있는 거고 부부 간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뭐냐면은 옛날에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 뭐 불사 의식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내려오는 하늘에다 제를 지내는 어떤 그런 것과 다 그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화목제. 자, 어떤 거냐면은 하늘에 제물을, 그죠? 옛날에는 소와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태우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 하는 근본이 뭐냐하면 그 근본이 이제 나중에 나서 그 제사 번제 그 자체가 우리 아까 계율 자체가 목적이 됐듯이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게 변화해 왔지만 그 근본은 뭐냐하면은 하늘에 제를 올려서 하늘과 우리가 제를 드리는 내가 제사를 올리는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한 제를 올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과 내가 하느님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통해야지 화목해지죠. 통해야지. 그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게 이제 근본이 뭐냐면은 자, 제물을 올려서 불을 태워갖고 불을 해갖고 막 해갖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나 대신 속죄의 개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올려놓고 내가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지어온 그 업장을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가 될 때 하늘과 내가 화목해지는 대신 내가 제물을 올려놓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시대에도 그거 옳은 거 아니다. 왜 산 목숨을 죽이느냐? 그거 옳은 거 아니다. 그죠? 그거 옳은 거 아니다. 내가 진리에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목숨이 내가 살생의 인과가 분명히 있는데 왜 살생을 하느냐? 죄를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늘과 내가 화목해지고 하늘과 내가 통하는 것은 내가 진리와 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러한 제사 의식을 안 해도 된다. 그죠? 다른 밝은 내 마음 우리 자 마음 극락 내가 마음의 극락을 이루면은 내가 하늘과 통할 수 있다. 참회를 통해서 내가 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죠. 여하튼 화목제라는 것은 하늘과 내가 진리와 내가 친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내가 사이가 좋아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이 나를 아는 겁니다. 자, 비로자나 부처님 시방 삼세 하나인데 어느 주에 충만해서 어디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은 벌써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내가 부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법계 법신 속으로 쏙 들어가서 부처님과 내가 서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나를 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부처님을 잘 몰라. 나의 속성과 부처님의 속성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자성 법신으로 내가 화할 때 내가 본심이 일어날 때 내가 갖고 있는 시민이 밝아질 때 자성 법신과 법계 법신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법신의 자성 법신의 속성과 법계 법신의 속성이 나의 속성과 법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속성이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이에 벽이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이 나를 알고 부처님과 내가 친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잘 알고 그래서 뭡니까? 통하는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지니 평화로워지고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럼 내가 잘 알기 위해서 좋은 부처님과 내가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내 아내와 내가 내 자식과 내가 내 남편과 내가 내 도반과 잘 통하고 잘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부처님과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통해야 되고 부처님과 내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실천.
불교의 핵심은 자기 실천. 그 핵심이 1000년, 2000년 오랜 세월 지나와서 전통 불교의 모습이 보니 그게 그냥 방향도 잊어버리고 계율만 따지고 의식만 따지고 형식만 따지더라. 그래서 과감하게 등상불을 내려버리고 삼일 수행으로 무등상불로 진리의 한 종문을, 한 종파의 문을 개창한 것이 참회원의 문이고 참회원이었고 진각종의 뿌리입니다. 뿌리입니다. 2000년 전에 부처님이 그러했듯이 2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아왔듯이 당신이 깨우침을 얻으시고 법계 법신과 화목해지시고 법계 법신과 통해지시면서 법계 인간이지만 법계 법신으로 살았던 그 모습. 종조 해당대종사도 가만히 한국 불교의 모습을 보니 그 불교의 근본에서 너무 벗어나 있더라. 그죠? 너무 벗어나 있더라. 의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방향성도 잊어버리고 목적지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내가 참선을 왜 하는지, 수행을 왜 하는지, 그래서 등상불을 내려버립니다. 부처님 불상만 바라보고 내가 불공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고속도로에 올라가 있는데 페달을 밟지도 않고 방향도 정하지도 못하고 엔진을 걸지 못합니다. 자기 실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엔진의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불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고 부처님을 알게 되고 부처님이 나를 알고 부처님이 나를, 불법이 나를 알고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통하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과 내가, 불법과 내가, 진리와 내가 화목해지고 그 화목 속에서 내가 내 삶이 평화롭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죠?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 우리가 불상도 없고 겉으로 지켜야 될 외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계율도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내규입니다. 생활 규범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신미를 행하고 구미를 행하고 그리고 의미를 행하고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신구의 삼미를 행함으로 인해서 서성은 신교도의 모범이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신교도는 이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시민불교 진각종의 모습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실천 놓쳐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상도 없습니다. 스승이 출가성도 아닙니다. 제가성입니다. 머리 기르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신교도에 모범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 없으면 스승이나 교도나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진리 수행하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사회 친구들, 사회 도반들, 사회에 모범이 되는 게 없으면 시민진리 시민당에 와서 진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시사염성 왜 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모범이 안 되는데, 본보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 우리 가정에서 각자님은 보살님의 본보기가 돼야 되고, 보살님은 각자님의 본보기가 돼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가 돼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 진각종 신교도 아닙니다. 우리 진각종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왜? 그게 우리의 계행입니다. 그것이 진각종의 계행입니다. 계율입니다. 그죠? 오늘 핵심입니다. 부처님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부처님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성이 통해야 됩니다. 통할 때 부처님과 내가 통하게 될 때 화목해집니다.
부처님과 내가 화목해져야 돼요. 그죠?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럴 때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정조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법계 법신과 진리와 하나됨으로 사셨듯이 그죠?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분들은 법신을 품은 인간이었고 인간을 품은 법신이었습니다. 진리를 품은 인간이었고 인간을 품은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분들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법계와 내가 중간에 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몸이지만 진리와 소통하고 진리와 화목해서 내가 진리를 품은 내 마음속에 법계 법신을 품은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을 품은 법계 법신 진리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공하는 그 근본이 그렇고 희사하고 염송하는 신행하는 만공부하는 그 근본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진원봉도 갑니다.